네, 오늘은 우리 참 1월을 처음 시작하면서 신년 무릎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5번째 주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여러 본문이 생각날 텐데 저는 특별히 사사기 본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사들이 지은 범죄의 악순환을 보면 참 이게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사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사기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삼손 시리즈를 보면 어렸을 때는 삼손이 대단한 영웅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뭐 3천 명의 많은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좀 연구를 하다 보니 와, 삼손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라는 제목 가운데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 15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을 계속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삼손을 붙잡아다가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이런 환경에서 쓰여진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15장 본문을 잘 보면 삼손은 두 가지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고통이에요.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블레셋을 이렇게 참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니까 삼손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적으로 그가 감당해야 됐던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외적인 고통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마주대한 블레셋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1,000명 앞에서 결박돼서 붙잡혀 가니까 여러분 그의 외적인 이 두려움과 불안은 얼마나 컸을까요? 1대 17로 싸워도 여러분 대단하다 그러죠? 지금 1대 1000으로 싸워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부담감도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삼손은 매우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이, 자기 뜻대로 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성적인 유혹도 되게 많아서 블레셋 여인을 그냥 사랑을 하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던 율법이 범하고 있는 것쯤은 그냥 넘어섰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또 삼손은 하나님에 의하여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많은 전쟁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게 교만과 자만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힘이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또 삼손은 마지막으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아주 친한 다윗에게 있었던 요나단이 있었다거나 삼손에게 친한 누가 있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같은 민족 백성 유다의 백성들도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주니까 삼손에게는 무슨 공동체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삼손, 제멋대로 사는 삼손이지만 이렇게 연약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지금 이런 연약한 삼손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좀 율법도 잘 지키고,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 다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크기를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자 안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은 이런 공식대로 이런 정도 은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올해도 뭔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담대함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올해도 글렀어 뭐라든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이번 생은 이생망이라고 그러나? 네,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종종 하는 아빠 이번에 망했어요, 이런 말들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계 종교회를 열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많은 변론을 했다죠. 그 중에 하나, 아무도 결론을 못 내릴 때 그 C.S. 루이스가 와서 바로 그 정답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는 내가 공을 들인 만큼 뭔가를 받아냅니다, 보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놀랍다라는 영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있고 어메이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는 무슨 의미냐면 서프하고 라이즈 해가지고 일어서 있는 사람을 갑자기 덮쳐서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네, 여러분들 놀랐다 그러잖아요. 서프라이즈,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프라이즈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메이징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메이즈가 미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이성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부족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은 삼손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사를 먼저 주시고 열매를 기다리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고서, 그러나 여전히 삼손이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격적 성숙을 기다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에 시작을 하면서 교육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년 무릎 기도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나아가보자.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매주 주제를 가졌죠. 여러분의 기억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첫째 주가 뭐였습니까? 세기를 만드시는 주. 역시 올 출석하신 분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아멘.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으로 작동을 해야죠. 아멘. 하나님은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님이라고, 여호와는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들은요, 이 제목들은 우리가 오늘 또 불렀죠. 웨이메이커에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라서 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2025년 여러분 인사 많이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초월적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처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참 정말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힘쓴 일들을 보면 정말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얼마나 교만을 했는지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1000명을 죽연 이 턱뼈의 산이다 해가지고 라만 레히다라고 그가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삼손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사가 많고 지혜나 명철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를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삼손도 자기가 무찔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승리를 맛본 다음에 위기는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목이 말라서 이 1000명과 싸웠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내가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계를 마주 대했을 때야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을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를 반복하고요, 죄도 굉장히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삼손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교만한 마음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니까 겸손해져서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라고 나오잖아요. 16절에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는데 18절에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겸손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사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이 주께서 행한, 주께서 삼손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네, 지금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레이의 산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면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삼손이 그 물을 먹으면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생하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NIV 성경을 보면 he reviv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revive가 가지고 있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활기를 되찾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부활시키다라는 이런 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완전히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져나게 하시고 삼손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활기를 찾고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참 삼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여러분 이 참 잘 살펴보면 삼손은 이 이후에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들릴라를 사랑하고 또 이제 들릴라에게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순환을 겪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죄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역시 죄의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에게 참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또 태평의 시대가 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러면 또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들이 압제를 받고 이런 죄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결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15장 20절에 그 삼손이 20년을 지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미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사기 16장 3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결국 죽으면서 삼손 기사의 마지막이 뭡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그가 그 에낙고레라고 하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났던 이곳에서 기사가 기록되어 온 것이 바로 그 삼손이 20년 동안을 사사로 그렇게 지냈더라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 삼손이 죄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결국 그를 끝까지 그가 죽을 때에 사사로 2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이 참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위대한 참 우리 믿음의 선배로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 반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를 딱 지내면서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넘어질 거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시험이 들 거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이 죄 패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괴로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무한 반복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렇게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신학적인 교리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의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삼손처럼 크게 부르짖어야죠. 네,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엔학고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엔이라는 말이 셈이에요. 그 다음에 학이라는 것은 더라는 정관사고, 고래가 그 부르짖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학고레라 하면 부르짖는 자의 셈,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라만 레히는 턱뼈의 산, 삼손이 1000명을 무찌르고 부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엔학고레는 삼손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삼손이 다시 살아났을 때 엔학고레다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엔학고레를 생각하면 좀 아재 개그 같긴 한데, 고래고래 부르짖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 참 부르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박함을 좀 가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기를 바라요. 이 부르짖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디메오입니다. 네,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참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즉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 반복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삼손처럼 정말 목타는 갈증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2025년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은사보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참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참 연휴가 마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너무 참 은혜다라는 감사가 들었습니다. 또 오늘 금요기도회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또 신년 무릎기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반주자들이 있음에 또 싱어팀이 있음에 너무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